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부터 죄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20개의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10개를 봤어요. 복습을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네 번째, 죄는 심대한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죄는 무모하고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 죄는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일곱 번째, 죄는 끔찍한 배은망덕,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죄는 저급합니다. 우리 인생을 저급하게 만듭니다. 아홉 번째, 죄는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이건 오늘 할 거고요. 지난주에는 11번째로 했어요. 11번째를 보시면 죄는 빚입니다. 그랬습니다. 빚. 죄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반대가 결국 이제 회개의 삶일 테니까 그 회개가 무엇인지 함께 또 오늘도 묵상을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죄는 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 합시다. 죄는 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살고 있죠. 근데 그 짐은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의무 혹은 책임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짐, 가장의 짐이 있죠. 또 우리에게는 예를 들어 어떤 조직체에는 리더의 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짐은 너무 힘들어서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실 그 짐은 보람이기도 하죠. 가장으로서의 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가장으로서 식솔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랑스러운 책임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죄의 짐에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죄의 짐. 여러분, 찬송을 보면 죄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가장 주제가 죄이고 구원이란 죄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오늘 말씀 시편 38편 4절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게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죄가 우리에게 영혼의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영혼의 짐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죄를 짓고 나서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그럼 심리적인 부담감이 없어진다. 그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죠. 정말 인간 말정이죠. 죄는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자백한다든지 혹은 자수를 하면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양심을 짓누르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자수를 하면, 고백을 하면 마음은 홀가분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내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책임감, 그 죄책감이 주는 부담감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형기를 살고 나와도 정말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해서 자수까지 했어요. 그리고 벌도 받았어요. 형기를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내 마음이 100% 홀가분해집니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그 어떤 순간으로도 죄의 짐을 완전히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의 기억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런 믿음이 있었나 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심장의 무게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아마 심장이 양심의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런 또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가는 어떤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여신이 있어요. 마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은 그 죽은 사람의 심장, 그 심장을 양팔 저울에 있으면 한쪽에 달아놔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꽂고 다니는 깃털이 있어요. 그 깃털을 또 한편에 저울에다가 얹어놔요. 그랬을 때 심장의 무게가 더 무거우면 지옥에 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 뭐 심장의 무게 깃털보다 그러면은 어떻게 더 가벼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럼 누가 소위 아무튼 그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천국에 갈 수 있나? 예? 그러니까 신의 눈에 보면 사람이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보면 그 사자의 서라고 하는 게 사자, 죽은 사람에 위한 어떤 지하 세계의 안내서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거기를 보면 42가지의 죄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걸리지 않아야 천국 가요. 자, 그런데 세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를 저주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유 없이 화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런 걸 다 체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체크리스트에 42개가 있대. 그걸 하나도 거기에 걸리는 게 없어야 천국 간대요. 여러분들 이집트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할지 몰라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걸 기억하세요. 이사야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나는 기억해도요, 나는 그 기억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정말로 내가 못된 짓을 했을 때 그것은 내 기억에서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있지만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요.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각종 짐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짐, 죄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짐 때문에 허덕이는 자, 힘들어하는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오셨어요. 짐이 있잖아요. 그 짐 벗어버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가끔 떠나버리고 싶은데, 가끔은 나 혼자 좀 숨어버리고 싶은데, 아버지로서의 짐, 엄마로서의 짐, 세상에서 나에게 부과한 짐, 그 모든 걸 떨쳐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어디에 있든지 쫓아와요. 우리의 죄악의 짐은 더욱더 끈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주님 바라보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바로 말씀의 멍에를 메워주세요. 그 말씀의 멍에는 새로운 또 다른 유형의 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균형감을 잡게 하고 진정 그것을 기쁨으로 지게 할 수 있는 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하는 원주민들은, 어떤 원주민은 이런 게 있답니다.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이를 지고 간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내 체중을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건너갈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건너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지만, 큰 돌덩이가 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세상의 급류에 나를 지키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헛바퀴가 도는 차에는 일부러 짐을 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의 멍에를 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의 멍에를 통해 중심을 굳게 잡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멍에를 지은 자가 여러분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십자가, 물론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짐이, 우리 말씀의 멍에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럼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믿어요. 복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기에 바로 그 말씀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자비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멍에를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절 따라 합시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자. 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멍에든 십자가든 표현은 다를지라도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은 죄인은 누구인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허덕이는 자들입니다. 그 죄의 짐에 압박을 느끼며 평생토록 마음의 부담감과 자책감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심이 무뎌지어서 그런 것조차 못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죄의 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 각자에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는 어떤 걸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명의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 땅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조롱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무한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지고 갑니다. 기쁨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장차 영광의 천국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 죄짐을 벗어버리고 바로 십자가만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죄는 무엇인가? 죄는 짐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절 따라 합시다. 죄는 속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속임과 강요라고 하는 걸 말했어요. 속임과 강요. 그걸 조금 더 부연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속임수란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죄는 누군가를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너무 재미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아까 이집트의 여신 마트도 그 영상을 보게 되었던 건데, 거기를 보니까 검사내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웅 검사님이 강의하는 걸 좀 들었어요. 이분이 검사인데, 현직 검사예요. 사기죄 전담 검사예요. 우리나라의 범죄 1위가 사기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죄 1위가 뭐예요? 사기죄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잖아요. 자, 여러분, 평균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마음속에 한번 막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될까요? 경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몇 단위부터 시작해 볼까요? 1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1조? 1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에 손 들어 보십시오. 2조 올라갑니다. 3조, 4조 올라갑니다. 네, 정답 18조 1600억입니다. 한 해에, 지금까지가 통합이 아니고요, 한 해에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평균 18조가 넘어서요. 근데 피해를 본 그에게도 회수할 수 있는 액수는 2% 혹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기 당해 보셨어요? 사기 당해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돈을 전 재산을 잃는 것도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내 삶의 비극을, 그 분해를 갖고 오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단은 그보다 더 악랄한 사기죄를 우리에게 사기치는 놈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어요? 거짓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저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식 표현하면 죽고 또 죽으리라, 죽음으로써 죽으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 했어요? 절대 안 죽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거짓 확신을 줍니다. 이 말에 유혹이 되었던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악과가 달리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대요. 왜요? 마음에 이미 욕심이 잉태되었고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1장 16절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1장 16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요. 여전히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신기루, 망상, 환상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우리 말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는 뭐라고 나오냐? 부정어가 먼저 나와요. 영어식으로 하면 no 이게 먼저 나와요. 네. 안 돼. 그리고 속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먼저를 강조하는 게 먼저예요. 속지 마라. 그러니까 속지 마라. 죄에게 속지 마라. 속으니까 그 욕심이 있는 가운데서 속으니까 넘어가니까 죄가 낳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합니다. 사단은요 그 거짓말의 목적은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확신을 갖게 하고 그것이 더 좋게 만들고 신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은 검사라는 분이 자기가 맡았던 사건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분이 목사님이었거든요. 목사가 사기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어리석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서울 변두리에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크게 하고 싶다. 뭐 목사는 또 그런 또 마음을 또 갖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서초동에 있는 경매 사무실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좋은 건물 있나? 근데 이분이 프로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안 박사라고 하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 안 박사라는 사기꾼 놈이 나는 정권의 비자금을 현금화시키는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딱 들어보면 이 사람 저기 그 사기꾼이야 이런 얘기가 돼야 될 텐데 거기 들어가는 거, 생각이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 사기꾼이 하는 말이 나한테 4억을 현금으로 주라. 그럼 당신에게 1000억짜리 빌딩을 주겠다. 한숨이 나오죠. 어이가 없죠. 근데 속으면요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 시간은 전문 사기꾼 이 안 박사가 소개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고, 이 사람은 국정원 관계자입니다, 이 사람은 청와대 누구입니다, 다 뻔한 스토리인데도 만나러 다녀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 재산 그리고 교회 담보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4억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000억짜리 빌딩이 왔습니까? 아니요. 진행비라는 면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7년을 끈 거예요. 이분이요 나중에 사기인 걸 알고 뇌졸중에 거치 제대로 못하고 말이 어눌해지고 아내하고 이혼하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 목사님 문제가 뭘까요? 교회 부흥이라는 명분하에 과욕이 있었다. 과욕이 있으니까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은 검사가 뭐라 그러냐면 누가 속아 넘어가는 줄 아느냐, 사기를 당하는 줄 아느냐 얘기를 해요. 뭐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어리숙한 사람도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누가 사기를 당하는가? 절박한 사람이 넘어갑니다. 절박한 사람. 절박해. 나 교회 크게 한번 하고 싶어.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그 절박한 마음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분별력이 사라져요. 속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키워보고 싶다는 절박한 욕심이 그의 눈을 가리우게 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야고보서 1장 15절과 16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남의 이야기인지 정말 저는 어리석은 목사 참 바보다 욕하기 전에 한번 자기를 한번 되돌켜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시나리오가, 이 시퀀스와 순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얘기합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 사탄이 다 거짓말하는 거다. 목사기도 참여하고 뭐 그럴듯한 명분이 있죠. 왜 그럴듯한 명분이 없겠어요? 다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뻔한 거짓말이고 자기 욕심이라는 거 하면 그건 분명하면 그걸 도와줄 마음도 없지요. 그런데 그럴듯해요 늘. 그리고 광욕심, 절박함, 그게 결국 우리에게 죄를 낳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들어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 자체가 없다니까요. 사단은 진리가 없으니까 늘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가 속임수라면 회개는 뭘까요? 무엇이 회개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진리임을 믿고 진리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이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환난당하고 일시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37절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에서 돌이켜서 오직 진리 되신 주님, 길 되신 주님, 진리신 주님, 바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